샬롬. 6월 16일 이슬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시편 108, 109편, 이사야 4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이 되겠습니다. 내 본문을 제거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에게 거룩한 공동체에서 이 죄악이 제거되어야 함을 강조하세요. 이 의문사된 그 처리 규정은 공동체 전체가 정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보여주고요. 불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요, 가정과 사회의 근본 질서를 좀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 조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개인적 원한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직접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보다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형식적 신앙을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외적인 예배라는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을 제거하시고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무너지는 것과 영원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민을 준비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이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가져가야 하고 저것도 가져가야 해. 이러면서 큰 컨테이너를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비용 계산을 해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끼던 가구 이런 것들도 좀 포기하게 되고, 옷도, 이참에 좀, 그냥 좀 내가 진짜 입는 옷들만, 필요한 것들만, 책도, 이거 언젠가 볼 건데 이런 것보다도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족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체제의 상징이죠. 이 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대조를 발견합니다. 한쪽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는 멸망의 소리가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구원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며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치는 물질 만능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돈과 권력, 향락이 지배하는 세상 전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집니다. 17절에 나오는데요. 18절에서는 이같이 큰 성이 어디 있느냐며 탄식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세상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주들이 모두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9절, 11절, 17절에서 나오죠. 그들이 의지하던 이거 저거 부와 권력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늘에서는요,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며. 19장 2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죠? 그들은 무너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것을 위치 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벨론적 가치관, 즉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그런 돈과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에 내 마음, 성도의 마음, 거룩한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또 한 번 겪었던 것이 뭡니까? 견고해 보이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경제적 안정, 건강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계획들, 정말 질병 하나가 세상을 흔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들을 느끼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불안정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요, 어디에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무너지는 바벨론의 소망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실천상 3가지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가치관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이게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라질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SNS나 미디어, 그런 동영상 쇼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들, 물질주의적인 메시지들로부터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투자를 시작하세요. 썩어질 것을 위해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시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거룩한 그 삶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가 가장 확실한 영원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영원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재난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